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15년 생명이 연장된 사건입니다. 자, 서두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가 하는 기도로 우리의 삶의 전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현재 내 삶에 있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공통적으로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운명이 바꾸어질까요? 오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심한 통곡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죽을 운명이 바뀐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고 했는데 그럼 죽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을 도저히 지금 상황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냐고요.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한나라의 왕이 병에 걸렸다면 약을 구하고 명의를 찾는 일로 나라가 아마 요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뜻을 찾겠다는 믿음입니다. 오직 골방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절박한 기도, 그야말로 목숨을 건 기도, 심한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내가 너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심한 통곡의 기도가 그의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눈물의 기도가,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미 죽을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더라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 자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민수기 14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그 땅 거민들이 너무 강하여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운명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그야말로 간절히 눈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열왕기하 2장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병은 죽을 병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통곡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왕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전한 말은 그의 바람이나 이사야의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스스로 꺼낸 말을 뒤집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분명하고 거역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열왕기하 2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통곡의 눈물을 보시고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의사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좀 더 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간절한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흘리는 눈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몇 가지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만큼 대단한 힘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충분히 바꿀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팔자를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시시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심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대역전이, 변화와 기적이, 감동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꼭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